오늘 30절부터 출애굽기 39장 마지막 절인 43절까지 본문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읽다가 예배 맞춰질 것 같아서 다 안 읽고요. 30절부터 출애굽기 36장 1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싸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부살레가 오홀리압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 성막을 세웠던 일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상고할 본문의 양이 꽤 많아요.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잡았던 설교 본문 중에 가장 긴 본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35장 29절까지 함께 상고했고요.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37장, 38장, 39장 무려 5장에 걸친 분량으로 함께 상고하기 원하는데 분량만으로도 엄청난 분량이죠. 네, 엄청 긴 본문인데 그 이유는요.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복된 내용이 많아서 그래요. 출애굽기 35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나왔던 그 성막 설계도가 35장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지어졌고 완성되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5장부터 또 35장 한 장 한 장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앞에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반복해서 나와요. 물론 잠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 반역 때문에 이 성막 건설이 잠시 지체되긴 했지만요.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신부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제 함께 살아갈 신혼집을 이제 함께 거기서 살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짓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설계도는요. 그 성막에 대한 설계도는 25장부터 31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요.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 알려주신 설계도대로 이제 35장부터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출애굽기 35장부터는 35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장까지는 그 약속에 대한 성취라고 할 수 있어요. 약속과 성취. 근데 그 나오는 내용은 같아요. 그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이렇게 지어라. 내가 너에게 알려준 대로 너가 본 모양 그대로 지어라. 그리고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지었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에 성막 설계도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이제 지금부터 펼쳐질 그 성막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워졌더라 하는 이야기.
구체적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그 내용은 같아요. 근데 시제가 달라요. 앞으로 이렇게 지어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어졌더라. 네, 이거만 다르고 다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 그 의미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폈잖아요. 그림을 통해서 또 자세히 우리가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자세히 살핀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성막에 대한 기구들과 그 제작 과정을 하나하나 다루는 것은 중복되는 이야기가 많아서 생략하고요.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 함께 나눴던 그 유튜브 말씀 영상을 다시 이제 들어주시길 권해드릴게요.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성막의 설계도대로 이제 지어졌던 그 역사들을 볼 텐데, 하나님이 보여준 설계대로 만든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잡은 분량 전체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계속 나와요.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나올 때 어떤 표현과 함께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충만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에 지었더라 하는 내용이 장마다 나와요. 뭐 하나 만들 때마다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세웠던 그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기록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죠? 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부살레가 오홀랴 기억나시나요? 네, 부살레가 오홀랴뿐만 아니라 그 부살레가 오홀랴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갔던 그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 지혜로운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엔 누구죠? 오늘 본문에 우리 출애굽기 35장 30절과 31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죠? 네. 우리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한 부분으로 선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왔건 우연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어요. 그냥 나온 사람 없어요. 그래서 너무 귀해요. 정말 성경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천하보다 귀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정말 보석 같아요. 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몸을 함께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귀한 분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이라고요. 교회는요, 목회자 한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잘하는 게 1도 없잖아요. 네. 네, 1도 없어요. 이건 모두가, 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거지만, 네, 목사님은 잘하는 게 진짜 1도 없네요. 네, 제가 많이 듣는 말인데, 그런데 그 잘하는 게 1도 없는 사람이 또 우리가 이 순빛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안 하셨으면 못 왔어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잘하는 거 1도 없는 사람. 저 혼자서는 안 되는 거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붙여주신 거죠. 너무 귀한 분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순빛교회가 3월 17일이며 이 땅에 순빛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7주년이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순빛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해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국내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귀한 일들을 해오셨어요.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땅의 이웃들을 함께 섬겨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해오신 거죠. 그 일에 여러분이 함께 동역자로 쓰임 받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 은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을요, 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어요. 그 말씀은요, 바로 말씀과 이 강단과 성도를 사랑하라고, 그 성도를 존중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잊지 않으려고 늘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과 강단을 존중하고 게으름 피지 않고 말씀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 역시요, 이 말씀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생명 양식을 통해 살아갈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섬길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성껏 차려내는 하늘 식탁에 그 정찬을 맛보면서 그 정찬을 통해서 힘받아서 이 땅을 살아갈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늘 밥을 먹고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 있는 이곳이요, 늘 두려워요. 이 강단이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요, 얼마나 거룩한 장소인지. 저는 이 장소와 이 시간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성도님들이 만나는 그 성막 안에 시은소라고 생각을 해요. 성막 안에 시은소.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우리 성막을 함께 배우면서 그 지성소 안에 시은소가 있어요. 왜 시은소로 가죠?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그 언약궤 위에, 그 증거궤 위에 속죄소.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그 속죄소 위에, 증거궤 위에서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셨어요. 이걸 생각하면요, 정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때론 목이 메이기 시작하고요, 겸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시간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럼 제가 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을 전할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워요.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다고요.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곳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기에,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신 것을 알기에 저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너무 소중하고요, 너무 귀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해서 지명하여 부르신 여러분을, 그래서 저 또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제가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했을 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요, 늘 기억하고 마음으로 되새기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 양식으로 먹이기 위해서 늘 애쓰고 있어요. 또 돌보기 위해서 살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늘의 그 정찬으로, 그 하늘 밥으로 여러분을 먹이시고, 그 하늘에서 주시는 그 힘으로 또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서 알려주셨고요. 그 내용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과 제사장의 예복을 만든 이야기가요, 이제 35장부터 39장까지 계속 나와요.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막에 쓸 기구들을 만들 재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주셨고, 또 그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다시금 주님께 드리게 하셨어요. 억지로 드리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드리게 하셨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물과 그 예물을 드릴 마음만이 아니라 그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실력까지, 그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러한가? 우리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네, 그렇죠. 그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지식을 주셔서,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지명하신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34절과 35절 두 절 말씀 역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의 원 저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부살레가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성막 건설에 함께 임했던 모든 이들이 가진 그 솜씨와 재능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재능과 은사가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이나 직업이나 기술이 아니라 31절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듯이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했다는 게 뭐죠? 네, 성령 충만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34절을 보세요. 부살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에게도 성령으로 감동시키사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홀리압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는데요, 어떤 은사죠? 다른 사람들의 기술을 가르치는,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실을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세밀하게 하는 그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홀리압은요, 솜씨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과 또 성막에서 쓸 기구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들을요,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전수해 주었고요.
그래서 부살레가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이들 역시 모두 합력해서 하나님의 성막 건설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모두가 합력해서 성막 건설을 이루어 갔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세워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죠? 네, 성령 충만이요, 어떤 목회자나 어떤 영적인 은사를 나타내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요, 늘 기도 많이 해서 목소리가 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뭔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가 신 그 분들이 막 뭔가 병 고치는 어떤 신유의 은사나 방언이나 통변하는 것 같은 뭔가 신령한 그 은사들만 생각하는데요, 그것만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대로 신유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 같은 것도요, 너무 귀하고요, 받으시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길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너무 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요, 근데 그런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죠? 누가 주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양 사람의 은사대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주시는 거죠? 왜 주시죠? 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세워 가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 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얼마나 신령한지 알아? 내가 얼마나 신령한 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알아? 하면서 어떤 영적인 권세만 나타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왜 주시죠? 그 성령의 은사를 왜 주신다고 하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유익하게 하라고.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를 세워가라고, 섬기라고 주시는 거라고요. 이 모든 일은요, 한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나눠 주시는 것인데요, 그 은사들은요, 다양하게 나타나요. 어떤 꼭 신유나 방언 같은 영적인 은사를 나타내야지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무엇도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35장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35장부터 36장, 37장, 38장, 39장 쭉 나오는 것처럼 성막을 짓는 기술이나 솜씨 역시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각하고 세공하고 망치질하고 실을 뽑고 술을 놓고 정교한 일을 하는 그 모든 일 역시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거라고요. 정말 그런가 하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출애굽기 36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정말 그러한가?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네,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또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누구에로부터 지혜를 얻고 오는 거죠?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할 수 있고,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죠? 더 중요한 건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또 이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조금 전 3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36장 1절과 2절에서도요,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이들로 하여금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역시요, 2절에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2절 중간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마음에 원했다고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물질도 먼저 그들에게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빼주셨나요? 억지로 달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그들에게 자원하는 즐거움을 주사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드리게 하셨어요. 이러한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36장 3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3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예물들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와서 성막 건설이 지연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성소에서 일하는 자들이 일을 중지해야 될 만큼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을 만큼 너무 많이 가져와서 모세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그만 가져와라 할 만큼 자원하는 자들이 많았다고요. 그렇게 자원하게 하셨다고요. 근데 그러한 재물뿐만 아니라 그 성막을 세우는 데 부름받은 일꾼들 역시 억지로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네, 2절 말씀.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 그 마음에 원하는 자원하는 자들만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술이 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 은혜를 성령 충만한 마음을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주셔서 어떻게 했죠? 오홀리압을 통해서 가르치게 하셨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잘할 수 있던 게 아니었다고요. 배워서 하게 하신 거예요. 배워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하나 처음 하는 일이지만 못하지만 서툴지만 배워서 또 연구해서 그들을 근데 하지만 그들에게 마음이 있어요. 못하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고 싶다. 나를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주셨는데,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 은혜가 너무 귀한데 나도 주님을 뭔가 하나 하고 싶다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못하지만 배울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원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자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자원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능력은요,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모세의 손을 통해서만 성막을 세워가게 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성막을 세워가게 하시죠? 모세는요 말만 했어요. 모세가 망치질 그렇다고 제가 말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모세는 할 줄 아는 게 없었다고요. 양치는 것밖에 못했어 옛날에. 저랑 비슷한 게 많네요. 할 줄 아는 게 1도 없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어떻게 하셨죠? 부살레가 오홀리압 붙이시고 아론과 울을 붙이시고 이렇게 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셨다고요.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 거예요. 모세 못하는 거 알고. 그래서 성령 충만했다. 부살레가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에 지혜로웠던 무명의 사람들, 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본문처럼 교회를 세워가고 섬겨가는 일에 필요한 솜씨나 재능 역시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할 수 있는 선물이라고요.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뭐죠? 은사의 본뜻이 뭐죠? 선물이죠. 선물이. 은사는요, 내가 발휘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선물로. 은혜로 받은 게 은사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또 그 이름이 다 기록되지 않은 마음의 지혜로웠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모세처럼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의 원형을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성막의 원형을 못 봤어요. 하나님 모세에게만 보여주셨어요. 그럼 못 봤는데, 보지도 않고 어떻게 성막과 그 성막에 쓸 모든 기구들을 그렇게 정교하게 세밀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설계도를 받은 그 모세의 말만 듣고 만드는 거잖아요. 모세가 그들에게 무슨 사진을 보여줬나요? 아니에요. 그럼 뭔가 시청각 교육을 했나요? 아니에요. 뭔가 그림을 보여줬나요? 아니에요. 그냥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한 그 말씀 그대로를 대언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살레가 오홀리압, 또 함께 성막에 쓸 기구를 만드는 마음에 지혜로웠던 그 무명의 사람들은요, 직접 못 봤어요. 보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연구하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상고했지만요, 어떻게 하면 그 황금 금 등잔대의 그 가지와 꽃잎 하나하나를, 그 살구꽃 형상을, 또 그 연한 가지를 끊어지지 않고 다 연결돼서,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순금을 망치로 쳐서 끊어지지 않게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면서 연구했다고 했잖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해주고 계신데요. 정말 그러한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출애굽기 31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시며. 어떻게 해서 그 모든 성막과 성막에 쓸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다고요? 연구해서. 네, 그렇게 연구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들은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 듣고 연구해서 만들었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39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39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42절) (4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대로 되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보여주신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은즉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구약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신 거죠. 그들은 그래서 근데 본 게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이 말씀대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말씀하신 그대로 오류 없이
어떻게 하면 그대로 만들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 연구하려면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성막을 세우는 일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만, 기도할 때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언제도요? 그 여인들이 그 염소털을 뽑아서 실을 짤 때도, 그 바느질을 할 때도, 또 망치질을 할 때도, 톱질을 하고 대패질을 할 때도, 그 모든 때에도 뭐가 필요했다고요? 네, 성령 충만이 필요했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다고요. 성령 충만한 목회자도 필요하고요. 성령 충만한 장로님도 필요하고요. 성령 충만한 안수일사님도 필요하고 권사님도 필요하고 지사님도 필요하지만 성령 충만한 기업인도 필요하다고요. 성령 충만한 의사도 필요하고요. 성령 충만한 변호사도 필요하고요. 성령 충만한 성사님도 필요하고요. 성령 충만한 요리사도 필요하고요. 성령 충만한 군인도 필요하고요. 성령 충만한 건축가도 필요한 거예요. 교회 일만 성령 충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도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다고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요.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을요, 단순히 말씀 전하는 것이나 능력 행하는 것이나 방언이나 통변이나 신유 같은 어떤 영적인 은사들만을 쉽게 떠올리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라고요. 저처럼 말씀 전하는 말씀 사역자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하는 하나하나의 일도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남윤이처럼 사진을 잘 찍거나 PPT나 음향을 섬길 수 있는 것도요, 성령님의 사역인 줄 믿어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오늘 몸이 아파서 못 나오셨지만 천부백사님처럼 음식을 만들 때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게 성령님의 사역이라고요. 음식을 만드는 것도 성령님의 사역이고요. 너무 감사했던 건 얼마 전에 도경이가 얘기도 안 했는데 교회 로고를 만들어 왔어요. 교회 로고를 이쁘게 만들어 왔는데 저는 그건 역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만들었다고 믿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매 주일 아침마다 일찍 교회 아침에 새벽에 오셔서 교회를 돌아보는 건 역시 성령님의 사역이고요. 김효 지사님과 이복자 권사님께서 매주 교회를 깨끗이 단정하고 말끔히 청소하게 하는 것도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고요. 이창준 지사님께서 차량 운행 봉사를 하시는 건 역시 성령님의 사역이고요. 등분 지사님께서 저기 안에서 교회 영상으로 섬기시는 것도요, 성령님의 사역이고요. 또 다음 세대를 섬기고 교사를 하고 찬양팀을 하는 건 역시 성령님의 사역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학업과 그 직업 있잖아요. 또 만나게 하신 사람들, 그 곁에 둔 이웃들, 찾아가게 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것도요, 성령님의 사역이라고요. 다 일일이 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신방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드릴 때 제가 감동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을 저에게 붙여주셨는데 찾아가게 하시고 손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세워가게 하는 그 하나하나의 일이 전 여러분이 그냥 하는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사역이라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일을 통해서 쓰시는 거라고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세워가는 그 너무나 놀라운 그 귀한 사역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라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고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역이죠. 이걸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다 성령의 사역이라고요. 모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과 지혜로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일들이라 믿어요. 사실 우리 순빛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또 교회를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너무 고마운 것도요, 제가 집사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말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만 좀 하세요 한 적은 많지만 네.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원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 제가 이거 섬기면 안 될까요? 이거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원하게 하심으로 해오신 일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공간 역시요, 그 7년 전에 이 공간 한번 주변 둘러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다 시멘트였고요, 페인트 칠이었고요, 또 울룩불룩 그 폼으로 붙여져 있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 기도소로만 있었을 때. 그때 그 공간 역시 하나님께서 해수에게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셔가지고 화장실 하나에서부터 주방, 그리고 예배당, 방음 공사며 이 사시 공사며 조명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주었던 그런 성령 충만한 지능과 그런 것들을, 그 재능을 주셔서 하게 하신 거라고요. 저는 그냥 해수가 그냥 직업이 그거니까 할 줄 아니까 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감동하셔서 하나님 또한 그런 재능과 솜씨를 주셔서 하게 하신 거라 믿어요.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냥 그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 이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섬겨갈 수 있을까?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섬겨가는 건 역시요,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이제 임직식을 하게 되잖아요. 다음 주면 이제 장로 취임식, 안수지 사님, 또 권사님 임직식을 하게 돼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장로님은 원래 장로님이었는데 왜 장로 취임식을 해요? 네. 그래서 취임이에요. 네. 임직은요, 인생에 한 번만, 어떻게 보면 영생에 딱 한 번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안수해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시는, 그건 영생에 한 번 있어요. 근데 취임은요,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전에 교회에서 임직을 받으셨잖아요. 장로님으로 기름 부어 안수를 받아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파송돼서 이곳에 와서 개척 설립 때부터 설립 멤버로서 함께 교회를 섬겨 오셨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장로님이세요. 지금까지 쭉 잘 섬겨 주셨는데, 근데 장로님은요, 교회 소속이기도 하지만 저와 더불어 노회 소속이세요. 노회 회원이세요. 근데 노회 장로 명부에 아직 등재가 안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노회 행사로서 이제 장로님이 우리 순빛교회 이제 또 노회 정식 회원이 되는 장로로서 노회에서 와서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다른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 공동회의 때 이렇게 또 그런 걸 올렸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 하지만 임직, 그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안수일사님과 권사님 임직을 해요. 영생에 한번 너무 귀한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종이 되어 섬겨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 역시, 우선은
하나님께서 먼저 지명하여 불러주신 은혜죠. 직분은요, 내가 어떤 공로나 자질이나 자격이 있어서 따낸 그런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격이 없지만, 무자격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그동안 조국교회에서는 그 귀한 직분에 대해서 잘못 오해했어요. 항종직으로 세워지는 것이 뭔가 그동안 교회에 대한 공로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영광받을 시기가 되어서 그냥 교회 안에서 한 자리씩 어떤 계급처럼 그 계급을 꿰차고 건세를 부리는 자리라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항종직을 뭔가 교회 내에서 받는 계급처럼 어떤 높아지는 명예직이나 건세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직분을 받아서는 결코 안 돼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것은요, 명예직이나 건세직이 아니라 희생하라고, 섬기라고 주는 섬김직이에요. 다르게 말해볼까요? 노예직이에요. 노예직, 섬김직.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된. 둘로스, 그리스도의 종된. 섬긴직이고 노예직이심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안타까운 건, 근데 우리 조국교회 내에 이런 인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해 드린 것 같지만 제 친구 어머니가 30년째 집사님으로 섬기고 계세요. 너무 귀하고 정말 신실한 분이신데 아직 건사 직분을 못 받으셨어요. 이미 받아도 20년 전에 받았어야 되는데 아직도 집사님이세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건사가 되려면 그 임직준비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제 그 피택을 받고 막 건사가 되려고 하면 암묵적으로 임직식 할 때 건사는 얼마 이상 해야 된다는 그런 교회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서 아직까지 못 받으셨대요. 아닙니다. 직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직분은요,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뭔가 한 게 없지만 그냥 하나님께 선물을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에 임직식을 할 때요, 이와 같은 성경의 정신을 또 이 가르침을 구현하기 위해서 취임을 하거나 임직을 할 때 어떤 교회들처럼 임직자들에게 교회 어떤 선물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또는 장로 얼마, 안수일사 얼마, 건사 얼마 하며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직분자들은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 삼아 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의 종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수고하고 애쓰시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자를 존중하시고요, 귀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공동회를 통해서 세웠잖아요. 근데 이건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직분자들을 여러분들은 존중하시고 귀히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요, 오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임직식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두 함께 동참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 옛날 성막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고요.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요, 주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도 필요하지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죠? 네, 모세뿐만 아니라 부살레가 오홀리압도 필요하셨다고요. 그리고 함께 성막을 세워갈 성령이 충만했던 무명의 사람들도 필요했다고요. 아론과 훌도 필요했다고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 성막을 세워 가셨어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 가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이건요,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확인하면서 받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이 뭐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은사들을 주신 그 내용들을 기록한 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을 텐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읽을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회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기십시오. 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사보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모하셔야 돼요. 그럼 그 더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네,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가장 아름답게 세우는 가장 좋은 길. 그 은사가요, 바로 다음 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게 뭐죠? 그 은사가 뭐죠? 가장 큰 은사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으로 지체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다른 이름은요, 사랑 충만이에요. 저는요, 우리 임직자들이 다 사랑이 충만한 분들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어떤 능력이 출중한 자들보다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건요, 사랑이 충만한 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고 손잡아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그 사랑이 충만한 임직자들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모두요. 함께 세워가는 거잖아요. 함께.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하여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